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한두 번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마조 스님의 말씀이 있죠. 그죠? 무엇이 도입니까? 하니까 평상심이 도이니라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평상심이 도다. 이제 이게 완전히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북한산 바위에다가 막 크다랗게 막 10층 빌딩으로 그냥 꽝 찍어놨지, 막 파놨지 그냥. 평상심이 도다.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평상심이 도가 아니단 말이야. 평상심도 한꺼풀에 벽이 있다 그랬죠. 그죠? 평상심이 도가 아닙니다. 평상심이 도인 수준의, 평상심이 도인 그 경지에 있는 분들은 마조 스님이나 조주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나 덕산 스님이나 설봉 스님이나 원호 스님이나 깨달은 도인의 경지에서만 평상심이 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 확철대오한 경지에라야, 앞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온이 비로소 참나의 작용이다 이랬죠. 깨닫기 전에 분상에서는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청간소음을 청간묘음이라면서 제가 예를 나눠서, 그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말 그대로 정말 그 꼬맹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그걸 갖다가 그냥 훤히 그림으로 그리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즐기고 있으신 분은 그대로 자성이 들은 거죠. 이거는 곧바로 오온의 모든 기능이 자성의 작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가지고 막 과음 지르고 애들 울리고 막 어른들한테 호통치고 하는 그런 분상의 인간은 뭐다? 그거는 철저히 뭐다? 오온의 날구지일 뿐이단 말이에요. 자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조금 자석해 말이야 하다가 또 빙긋이 웃고 하는 쿵쿵거리는, 이거는 오온이 듣지. 오온이 짜증이 나지.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 싫어하니까 오온은. 그런데 꼬맹이들 소리하고 막 이런 것 들으면 이게 자성이 듣는다라기보다도, 뭐 그때는 내가 자성이 듣는다고 했지만 사실 아리아식이 가리고 있으니까, 이 아리아식의 그 어떤 아리아식도 무구심이기 때문에 이 분별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리아식에 반년대 나간다 하더라도 오온의 날구지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꼬맹이들이 어떤 그 소리는 청정 자성과 아리아식이 어쨌든 수용을 하면서 그래, 꼬맹이 소리 좋으니까 자기도 손주가 있을 수도 있고 손자 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각각 들리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럼 옛날에 제가 자주 비판을 했던 모 학당의 대표께서 늘 하는 말이 오온은 참나의 작용이다. 그때마다 내가 웃기지 마라. 뭐가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냐. 그건 확철대오한 경지에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왜? 오온과 청정오온과 모든 어떤 6식, 7식, 8식의 그 습이 완전히 제거된 청정오온과 청정자성이 다이렉트로 소통할 때 비로소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면서 뭐다? 무념으로 드러나고,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가면서 살림살이를 쫙 펼칠 때 수처작주 입처계진으로 그게 곧 해탈이고 그렇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 때문에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 아니듯이 평상심이 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로 공부가 되면은 평상심이 도다 했을 때 갸웃해야 된다고. 마조스님이 어떻게 보면 막 80수인의 제자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배출했다 해가지고 뭐 부처님이 이래 최고의 도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앞에서 한번 살짝 딴지를 걸은 적이 있죠. 그죠? 너무 함량 미달에, 수준 미달에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깨달음을 갖다가 인가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깨달음을 가나선의 기준에서 딱 봤을 때는 정말로 두 자릿수가 안 된다니까. 지금 보면은 마조 스님이 배출한 그 80수인, 때로는 뭐 100, 3, 40명이라고 하는데, 그 통틀어 가지고 가나선의 딱 깨달음의 그 기준, 고봉 원묘 선사가 깨달은 그 기준, 승질 스님이 깨달은 기준, 그 기준에 딱 이어 보면은 두 자릿수가 안 된다니까. 두 자릿수가.
그걸 갖다 견승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런 즉 확철대오한 선사들은 뭐 황백스님은 딱 3명 정도라고 못을 박았지만은 좀 후하게 쳐줘도 두 자릿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청정법신을 갖다가 투과한 수준이 과연 두 자릿수 될까? 거기가 깨웃해질 정도라니까 지금. 그래서 마조스님께서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평상심이 도다 이러니까 봐라 마조스님이 평상심이 도래했으니까 이거는 절대 진리야. 북한산에 10m로 꽉 박혀 있잖아. 평상심지도 이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마조스님이 뭐라 그랬죠? 부처가 뭡니까? 라고 초기에 물었을 때 마음이 부처니라. 마음이 부처니라. 거기서 많은 사람이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대매 법상스님. 얘가 나오잖아요. 대매산에서 출석하신. 그래서 마음이 부처니라 하는 거기서 진짜 깨달았어. 그 뭐 대매 법상스님도 진짜 청정법신까지 요달을 했는지 지금 이제 황백스님 이야기를 딱 깊이 생각해 보면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냥 사조선의 그 경지에서 아 이거 너가 해촌이라 하니까 아 이거 배휴 하니까 너 이거 이런 경지에서 깨달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부처다 하고는 이제 법상스님이 이제 독립을 했지. 깨달았다고 이제. 대매법상스님을 인가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 잘 모르겠어요. 전등록 다 찾아보면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법상스님은 대매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주석하면서 뭐 후학을 갖다가 제접을 했는지 그건 분명한 기록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그 뒤에 대매스님이 어떻게 뭐 잘 있나 싶어 가지고 이제 마조스님이 확인을 보내 가지고 이제 안부를 물어보잖아요. 가니까 대매스님이 그래 요즘 저 마조 늙은이는 뭐라고 또 입을 놀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 이러니까 요즘은 그 스님께서 처음에는 마음이 부처라라고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니까 대매스님이 듣고 있다가 아이고 늙은이가 노망 들었구만 노망 들었어. 나는 때려 죽여도 마음이 부처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확인이 와서 이제 마주스님한테 마주스님이 그래 우리 뭐 대매 스님 어떻게 지내든고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대매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주스님이 허허 또 매실이 크게 익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칭찬의 소리로 당연히 들리죠. 칭찬의 소리로 그죠? 아 정말로 마음이 부처라는 걸 확실하게 깨쳤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대매스님의 경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니까. 대매스님이 확철대오하고 정말로 그냥 청정법신 정도의 경지로 이제 인가를 받고 대매산으로 들어가서 거기도 주석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 마조스님의 말씀이 칭찬일 수 있다니 칭찬일 수. 아 정말로 공부를 확실하게 뭐 그러니까 이제 매실이 크게 익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그런 청정법신을 요달하지 못한 그 경기에서 정말 사조선의 그 해오의 어떤 그 수준으로 뭐 깨닫고 하고 있다면은 그게 꼭 칭찬일 수만은 없다. 물론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한 2% 정도는 우리 한 2% 정도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봐 처음에 마조스님이 마음이 부처니라 했어. 근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고 한 이야기는 정확히 생각해 보면 아니긴 아닌데 어쨌든 처음에 마음이 부처다라고 한 거기에서 그 마음이라는 것 그것도 아니다라고 뒤에 부정하고 있잖아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 이제 이게 사실 시신마진 저렇게 마주스님 말씀하신 저게 도대체 뭐냐 이먹고 성조 스님도 옛날에 그 결제 법문하실 때 한번 그 영상이 있거든 유튜브에 마조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결제 대중은 이거 갖고 한번 공부해봐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영상이 있거든요. 결국 이게 이먹고 이래 되잖아요.
처음에 마음이 부처라 했는데 마음도 아니래.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라는 것도 방편 차원에서 했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방편이다.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실체를 드러낸 게 아니단 말이에요. 평상심하고 청정 우리의 자성은 청정심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상심이 도다라고 했을 때 그 평상심도 한꺼풀에 벽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2차례인가 앞에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자. 왜 평상심이 도가 아니냐.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 아니듯이 똑같습니다. 다들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다. 사주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이 일체의 삶이 다 이놈의 작용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헛개비고 우리는 다 꿈을 꾸고 있고 이 전부 허무공에 때리 들어가가지고 허공에 그냥 박제가 돼가 떡 박혀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다 알았는지 도인인지 날아가던 새가 허공에 딱 박혔어. 딱 박혀가지고는 내가 이 천지를 갖다 다 아노라 하고 지금 있다니까. 박제가 돼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익사해버렸는데 익사의 물고기가 거기서 둥둥 떠다니는 거가 지가 지금 헤엄치고 다니는 줄 안다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 아니듯이 평상심이 도가 아니라니까 절대적으로. 왜?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평상심은 쉽게 말해서 오온이 잠자고 있는 마음이에요. 잠자고 있는 마음. 무슨 말 알겠습니까? 평상심이 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오온이 잠자고 있는 말. 오온이 기멸을 안 해. 죽은 듯이 잠자고 있어.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죽은 듯이 잠자고 있는데 죽지는 않았어. 살아있어. 잠만 잘 뿐이야. 잠만 잘 뿐이야. 오온이 잠자고 있으니까 어떤 인연으로 딱 연기작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누가 반응한다? 오온은 자고 있어. 그럼 바로 청정심이 반응한다? 아니지. 그 앞에 벽이 딱 하나 있잖아. 우리의 습, 아리아식. 아리아 이놈은 무국이기 때문에 분별은 안 해.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산이 딱 보이면 산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생각이 안 나지. 그냥 그 형체만 그대로 들어올 뿐이지. 하늘을 딱 보면은 뭐 푸르다 이런 거 없어. 그냥 산 보면은 산 고개 그대로 들어오고 하늘을 보면 하늘 고개 그대로 들어오고. 이게 평상심이거든. 이게 사실 오식이나 똑같은 거라니까. 그 오식에 바라보는 그 무구한, 이렇게 볼 땐 청정 무구하거든. 왜? 육식의 분별식 때가 안 끼니까. 뭐 파랗다, 뭐 산이 높다, 어떻다, 그런 분별 일체 없는, 딱 보면은 딱 들어오고 보면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울이 딱 비치는. 이거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정자성을 거울에 비유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란 놈은 거울같이 진짜 그런가? 일만은 지금 오온이란 놈이 자고 있을 뿐이야. 전 오식은 오온이 털끝이라도 하나 딱 꿈틀하는 순간에 오식은 그냥 완전히 무너지면서 분별식의 세계가 쫙 펼쳐지지. 그걸 갖다가 한 생각 어긋나면은 막 온 우주로 막 그냥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심은 오온이 잠자고 있는 마음이라. 이놈이 언제 깰지 몰라. 깼다 하면은 그건 평상심이 아니지. 그러면 청정심은 뭐다? 평상심은 오온이 죽은 듯이 자고 있는 마음이라면 청정심은 제8식 아리아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오온이 죽은 마음이야. 죽은 마음. 일만은 다시는 기멸을 못해. 청정심은. 그러니까 무엇을 대하든 딱 봤어. 산이구나. 그냥 딱 산이 딱 보여. 산이구나. 근데 그걸 보고 산이네. 때가 없어. 그 분별과 오온이 기멸하면서 잠에서 깨가지고 산이네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청정심이 딱 곧바로 다이렉트로 소통하면서 딱 보는 데는 그건 일체 때가 없어. 근데 분별식은 산이고 물이고 어쩌고 딱 보는 순간에 뭐 저 산에 내가 등산을 갔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한 온갖 망상들이 막 기멸을 하려고 하지. 근데 청정심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지. 또 설령 그런 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질이 달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딱 정리합니다. 왜 평상심이 도가 아니냐 말이야. 도는 곧 우리의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면은 평상심은 온이 자고 있는 마음이야. 자고 있는 마음. 이놈이 언제 깰지 몰라. 이게 보통 범인들의 마음이고, 뭐 범인이고, 뭐 성인이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 용어 자체가 어쨌든 뭐 융법적이기 때문에 분별이긴 하지만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냥 범인의 마음이지. 언제 깰지 몰라, 오온이. 일마만 자고 있으면 평상심이야. 겉으로는 청정심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이 마음 갖고 쉽게 말해서 세상을 못 살아가거든. 세상 살아가려면 다시 오온이 눈을 떠가지고 움직여야지 세상이 살아가진다고.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하지만 오온이 완전히 죽은 청정심의 즉 깨달은 경계에서는 뭐다? 항상 소통하면서 청정자성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살림살이를 펼치고 있는 거지. 때문에 오온인 평상심이 도가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평상심이 도일 때는 오온이 자고 있을 때단 말이야. 근데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오온이 자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없어. 깨어있는 동안 항상 준동을 하니까 기매를 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평상심을 도라고 할 여지가 없단 말이야. 찬스, 기회를 안 준단 말이야.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라고 할 만한 그런 찬스, 기회를 안 준단 말이야. 실생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제80까지 싸그리 그냥 딱 소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비로소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고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렇게 합동으로, 수학적 의미로 합동으로 딱 매칭이 된단 말이지. 그 이전에는 오온은 참나의 작용이 아니고 평상심도 도가 아니단 말이야. 그렇게 마음이 부처니라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니라. 마주스님도 실수를 하신다니까. 실수를. 제가 보기에는 이 평상심이 도다고 한 거는 그러니까 역시 앞에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 해놓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 하니까 아니 스님 처음에는 마음이 부처 해놓고 왜 지금 와갖고 그렇게 다른 말씀 하십니까 하니까 그때는 우는 아이 달래느라고 그랬느니라. 응? 하도 울어사서 달랜다고 마음이 부처다라고 했대. 애들 수준에서 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죠. 그죠? 똑같이 평상심이 도인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애들 달랜다고 한 소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절대적으로 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평상심이란 있을 수가 없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없단 말이야. 오온하고 같이 잠들어 있는 시간 외에는 없단 말이야. 자, 얘기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해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전오식 평상심은 청정심의 표피일 뿐이단 말이야. 표피, 가죽일 뿐이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는 청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오온이 그냥 덜 끓고 있지, 덜 끓고. 그러다가 오온이 자면 이제 청정심 흉내를 내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은 경지에 갔어야 비로소 평상심이 가능한 거다. 자, 이제 가령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앞에 그 영어책, 제 책 쓰는 거 이야기하면서 막 구업을 짓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전치사 이야기했어요. 전치사. 제가 한번 메모해 놓은 걸 잠깐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전치사를 할 때 투를 했죠. 그죠? 투. 예, 가서 딱 붙는 거. 투. 붙는 동시에 뭐다? 밀치는. 왜? 붙는 것만큼 다가가는 여기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E = MC 제곱입니까? 아인슈타인 방정식. 그래가지고 이놈이 가서 붙는 만큼 밀어버리는. 옛날 박지성이가 2002년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히딩크한테 막 달려가 점핑해갖고 꽝 하니까 히딩크가 뒤로 쑥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붙는 이 현상에는 밀치는 현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중도단 말이에요. 밀기도 하고 붙기도 한다. 미는 것도 아니고 붙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현상이 이 하나의 원흉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두 개의 벽돌이, 이 두 개의 벽돌이라 합시다. 두 개의 벽돌이 이렇게 딱 붙어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막 그냥 양쪽에서 동일한 힘으로 민다고 생각해 봅시다. 본래는 이제 벽에 있는 딱 이게 두 개의 벽돌을 생각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동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벽돌을 똑같은 힘으로, 그리고 이 두 개의 벽돌도 똑같은 질량과 똑같은 무게라. 그러니까 쌍둥이라. 쌍둥이도 아니고 하여튼 똑같은 놈이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녀석이다. 그리고 똑같은 힘으로 밀어. 아니면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이 되게끔 이걸 힘을 조작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어쨌든 완벽하게 대등한 두 개의 벽돌이 가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보면은 뭐가 된다? 그 벽돌 사이에 딱 끼어있는 두 개의 벽돌, 붙어있는 벽돌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오히려 편하죠. 그죠? 미동도 안 하고 있는 요놈 두 개가 딱 요래 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가운데 여기 있는 뭐다? 두 개의 힘이, 밀치는 힘과 붙는 힘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똑같이 밀치는 힘과 일마 밀치는 힘과 일마 밀치는 힘이 똑같고, 일마가 가서 붙는 힘과 일마가 가서 붙는 힘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뭐다? 공이고 중도거든. 이해됩니까? 서로가 작용을 하고 있어. 밀치고 붙고 하는 가운데서 아무런 모멘텀도 없는 진공 자체, 힘 자체도 진공이고, 어떤 이 움직임 자체도 미동도 없는, 하나도 없는 공. 요 자체가 중도이자 공이거든. 요 자리가. 그런데 이제 벽돌 하나를 생각해봐요. 벽돌 한 개를 생각했을 때 벽돌 요 한가운데 딱 하나의 힘이 있단 말이야. 미동도 안 하고. 여기도 공이지. 여기도 중도지. 똑같잖아 지금. 두 개가 붙으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나, 이 녀석이 그냥 하나가 그냥 가운데가 어느 한 점을 딱 찍었어. 딱 무게중심에 했을 때 똑같거든. 똑같은 공이고 똑같은 중도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 가서 붙는 이게 진정한 중도지, 여기 아무 작용도 없이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이거는 중도가 아니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면은 참된 중도가 아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중도라는 것은 양변의 원융이라 그랬죠. 양변의 원융. 그러니까 한쪽과 한쪽이 서로 원융하면서 만들어내는 중도가, 그게 참중도란 말이야. 그게 참공이란 말이야. 그 뭐다? 살아서 움직이잖아. 살아서 움직이는 가운데서 중도가 펼쳐지고 공이 드러나고, 이게 곧 뭐다? 생이단 말이야. 생. 삶이란 말이야. 그런데 한가운데 요게 딱 무게중심이라고 있는 이놈은 지금 뭘 하고 있지? 무라, 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건 거야. 허야, 허. 움직임도 없어. 그럼 결국 이게 뭐다? 죽음이거든. 사거든, 사. 그러니까 양변이 뭔가 작용을 해가지고 공을 드러내고 중도로 갔을 때 그게 참 중도고 진공이란 말이야. 진공. 그게 곧 뭐다? 생이란 말이야. 응? 살아서 생동하는 자리를. 내가 양변이 원흉이고 살아있는 이 자리가 공이고 중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다? 하나는 극도로 쌓아 올리기를 해. 수행법에서. 극도로 쌓아 올리고, 하나는 완벽한 무너지기가 딱 중도를 이루면서 딱 공을 갖다가 할 때 이게 살아있는 공이고 살아있는 중이고 이게 깨달은 자리란 말이야. 앞에 수행법을 하면은. 그러면 이놈은 뭐냐, 이놈은 애초 처음부터 수행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허공에 그냥 딱 박제가 돼가 딱 박혀버려.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빠져 죽어버려, 물고기가. 여기는 거짓 공이고 거짓 중도고, 이게 본질은 뭐다? 죽음이다. 죽음. 미동도 안 하는 죽음이단 말이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비로소 두 개로 딱 쪼개지면서 양변으로 분화되면서 그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강할 때는 한쪽이 붙으면서 밀치는 거고, 약한 놈은 밀리는 거고, 이렇게 살아서 생동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이런 거란 말이지.
그냥 시작하자마자 딱 박혀가지고 딱 죽어가지고 이게 깨달음이야 라고 하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조선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고 수행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분상이자 그 경계단 말이에요. 그 경계. 다들 우리나라 하늘에 그냥 박제가 돼갖고 박힙시다. 물에 들어가갖고 다 빠져 죽읍시다. 이 소리란 말이야 지금. 살아 움직이는. 이것과 이제 관련된 게 공안이 암자를 불태운 노파. 암자를 불태운 노파.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한 노파가 한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복량을 해. 깨달음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뭔가가 보이거든. 공부 성과가 보이니까 이제 노파가 자기 이제 딸을 예쁘게 단장을 해가지고 스님 방에 딱 여가지고 뭐 이야기 들리는 바로는 가서 스님 무릎에 뭐 안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승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역할을 한 거지. 이제 스님의 경계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고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 뭐라고 어떻게 뭐 대하든 하니까 스님께서는 뭐 자신은 뭐 마른 고목과 같고 뭐 불탄 재와 같고 그러니까 뭐 마른 나무가 뭐 찬 벽돌에 기댄 것 같은 뭐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라고요. 노파가 바로 올라가고 쪼까버리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 공부 좀 된 줄 알았더만 하고 쪼까버리고 암자를 불태워버렸다. 왜 그랬을까? 여기가 스님이고 여기가 처자다 하면 이 스님의 그 어떤 수행의 그 단계는 뭐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진제라고 소위 말해 이제 공이라 공. 뭐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보면 허무공이지. 허무공. 죽어 있는 공인데 여기다가 속죄라고 하는 뭔가 생기발랄한 삶, 생과 사가 부딪혔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이 사라고 할 수 있는 진재의 어떤 그 깨달음이 실제의 우리의 삶, 생과 맞부딪혔을 때 이게 원흉해서 활발하게 중도로서 이게 살림을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 처자를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거기서 정말로 자기 깨달은 분상에서 확철대오를 했다면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자신의 그 처지와 분상에 맞게끔 또 그 처자의 어떤 지금 위치 이게 맞게끔 정말로 청정자성이 있는 그대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드러내면서 그 상황을 갖다가 정리를 했을 거단 말이야. 어떤 말씀을 하든지 노파는 그 경지를 한번 본 거지. 그런데 보니까 갔는데 이렇게 됐는데 죽어버려.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 벽돌 한가운데 여기 딱 박혀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됩니까? 두 개의 벽돌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관계 속에서 중도와 공, 즉 깨달음의 어떤 경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스님은 애초에 그냥 벽돌 한가운데 여기 박혀있는 여기가 단 줄 알고 여기 그냥 박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정자성을 깨달았는지도 모르지. 아래아식 제8막에 떨어져 가지고 삶에 있어 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달리 예를 들면은 앞에 내가 애오 이야기를 했지만 무묘한 애오도 제가 보기에는 청정법신을 갖다가 요다 했다라고는 잘 안 믿겨져.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을 정리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계에 빠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경계. 그러니까 이제 노파는 딸을 보낸 노파는 아니까 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지. 이거 됩니까? 양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서로의 어떤 인연, 연기,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중도와 공이 그게 참된 깨달음이지 처음부터 한 군데 딱 박혀가 꼼짝달싹 안 하는 게 그게 그 자리가 아니다 말이야. 수행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 딱 박혀가지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조중동 지관타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 한 시간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뭐다 한 시간 붙여. 내가 뭐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열흘 동안 붙여라고 하는 뭐 물론 이제 조중동의 그 일본 조중동 개조인 도겐이 중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당시 그 임재종의 가나슨의 가나슨도 아니죠. 가나슨으로 내려오기 전에 조사선의 그 어떤 특히 임재종의 어떤 선사들이 막 정치질 한다고 바쁘다고. 왜냐하면 이게 종교도 그런 게 뭐 세를 불려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좀 이래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이 신도라고 와야지 그 종교가 어쨌든 세력을 얻으니까 그 무시는 못하지. 위에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조사의 지위에 있으면은 그 자신의 어떤 종파를 갖다가 이끌고 융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본분이니까 본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자신의 잡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겐이 거기서 실망을 하고 도겐이 참 순수했다고 봐야 돼. 순수했다고. 영화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막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조동종으로 가는 거죠. 조동종에 가서 이제 무심선을 갖다가 배우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재종에 대한 어떤 그 엔티가 있기 때문에 조중동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팩트고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에 가서 무심선을 배워와가지고 어쨌든 그 삶을 보면은 뭐 그 부처님이 했던 그 삶, 그 본분을 지키려고 하는 그거는 뭐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견지에서 보면은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게 바로 이게 무심선이에요. 무심선. 처음부터 아무 생각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 이해됩니까? 무심선. 이게 이제 평상심이라 할 수 있지. 평상심. 그러니까 분주하게 막 생활하고 막 농사 짓고 이러다 여러 스님들끼리 하다가 야 우리 평상심으로 돌아가자 하고 앉는 게 지간타자야. 왜? 오온의 기미 오온을 이제 잠재운 상태니까. 지간타자라고 해서 앉는 그 자체가 뭐야? 오온을 잠재우는 거거든. 그동안 막 분주히 삶에서 오온을 막 쓰다가 그러면서 이제 앉는 거지. 그거는 그게 과연 부처냐? 청정심의 경지가 아니고 평상심의 경지라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깨달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이 그 굉지정각 스님, 굉지정각 스님하고 대스님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친했고 서로를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어쨌든 대우를 하고 인정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동종 무심선의 말이야. 그 제창자가 굉지정각인데 그거를 그렇게 비판을 하는 대종고 스님이 그걸 제창한 굉지정각 스님은 왜 저렇게 인정하고 저렇게 친했지? 궁금하죠. 그죠?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래 도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도겐이 가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무심선이 된 거죠. 무심선이. 그런데 이제 그 원류로 딱 올라오면 이제 굉지정각 스님이 되고 중국에. 그러니까 굉지정각 스님하고 대스님하고의 그 관계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평상심. 그러니까 평상심을 강조한 겁니다. 굉지정각 스님이 마조 스님의 그걸 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평상심으로 딱 돌아가면은 그게 부처다 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오온을 기미를 잠재우는 오온을 잠재우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굉지정각 스님의 그 경지에서는 대스님이 인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확철대오를 한 경지거든요. 그 확철대오를 한 경지에서 딱 봤을 때는 평상심이 돌아. 왜? 자신의 평상심이 자신의 청정심이거든. 굉지정각 스님의 그 경지에서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막 또 현실적으로 이제 가나선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깨닫는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도 굉지정각 스님이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수행 방편으로 어떻게 보면 무심선을 제창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나선으로 들어가 갖고는 정말 저게 힘들다라는 거다. 그러면 대스님은 왜 굉지정각 스님을 인정을 했느냐? 확철대오를 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대우를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굉지정각 스님이 확철대오를 하지 못한 경지에서 무심선을 부르짖었으면 대스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대스님이 굉지정각 스님이
저 무심선을 갖다가 재창하는 그 의도를 알았단 말이야. 알았기 때문에 굉지정각 스님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었어. 그럼 뭘 비판해야 된다? 그 수행법인 무심선, 소위 말하는 조동종의 그 무심선을 갖다가 그거는 비판해야지. 왜? 가나선하고는 완전하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스님 생각은 벽돌 한가운데 딱 박혀있는 무심선이야. 조동종이란 말이야. 이게 뭐다? 이게 귀신꿀이란 말이야. 죽어 살아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여긴 죽음이거든. 가짜 중도고 가짜 공이고 죽음이란 말이야. 이때죠, 그죠? 그러니까 활활 발발하게 참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가나선에서는 한쪽에 이 온 덩어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어쨌든 쌓아 올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순간에 반대 방향으로 무너뜨리면서 이게 중도를 이루고 이걸 공을 이루면서 그 자체의 깨달음 자리로 딱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법이든 뭐든 가나선이 불교의 중도라고 하는 참중도, 참공, 그리고 활활 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중도의 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조중동 그 무심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제 법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유. 앞에 영상에서 그 제주도 비유했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음식에서 보면은, 저도 그 무슨 사탕이지? 그 짠맛하고 단맛이 이래 동시에 나는 사탕이 있거든요. 그 잘못 먹으면 막 10개 그냥 한꺼번에 먹습니다. 야, 녹게 먹어야지 하다가도 막 부숴 먹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짠단, 맛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렇게 오묘한 그 맛의 정수라 그러면 우리가 짠단이라 그래요. 짜고 단맛이 묘하게 이렇게 탁 얽혀 있는 거, 그죠? 그걸 중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짜고, 어떻게 보면 단데, 이 묘하게 맛이 올려가지고 또 다른 제3의 어떤 미묘한 맛을 내. 그게 중도거든, 그게 중도. 그러면 이제 그 짠단 그 맛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도고 깨달음의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제 짠 것이, 비유를 하자면 짠 것이 고행이라면 단맛은 뭐다? 안락이단 말이야. 안락.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쉬고 쉬는 자리지 이게. 그렇다 해가지고 사조선에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벽돌 한가운데 그냥 콕 박힌 거고 허공에 박제가 된 새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여기는 이제 짠맛은 짜단 말이야. 짠. 그러니까 이건 고행이라고 생각해.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이제 그 수행의 절정에서 내려놓는 무너지기 방임이란 말이야. 이 두 개가 이렇게 어우러져가 중도로서 이루어내니까 짠단 맛이 난다고. 그러니까 가나선에서는 다 해란 말이야. 이게 서로 올려가지고 올려야지 제대로 된 짠단 맛, 그 묘한 맛이 난단 말이야. 근데 사조선에서는 뭘 한다? 이거 버려란 말이야. 버리도 짠단 맛이 난단 말이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뭐 갖고? 오로지 단맛 하나 가지고 짠맛을 만들어낼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변할 때까지. 단맛 하나가 짠단 맛으로 변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사조선의 도리고 사조선의 수행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수행법으로서. 자,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중도라고, 이걸 깨달음이라고 자꾸 하는 거라. 그러니까 중도를 모르는 거지. 짠맛과 단맛이 이렇게 단맛이 어울려가지고 짠단 맛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짠 거 이거는 쓸모가 없어. 버려. 단맛 이거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맛이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뭘 아는데 확실해지는데 세월이 걸린다. 20년 30년 걸린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거든. 확실해지는 게 뭔데? 확실해지는 게 도노에서는 그걸 한 방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한 방에 그 놈과 내가 하나가 된단 말이야. 내가 그 놈이 되는 게 그게 도노라니까. 그러니까 뭐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뭐 하고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해오점수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분상이니까 애매하게 그게 확실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게 도노 뒤에 점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는 분상에서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즉 사조선이 주장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본래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 본래 있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본래 있는데 제주도에 앉아 있잖아. 이게 제주도인데 뭘 둘러보고 해. 이거 똑같은 거지. 바로 그냥 바로 이것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그놈이야. 틀리진 않았지만 왜? 그놈과 같이 있는 건 맞아. 그래서 우째라고. 죽어있는 중도고 벽돌 한가운데 팍 박혀가 있고 뚜껑이 박제가 돼 있고 물에 들어가면 곧바로 빠져 죽어버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오히려 그런 거 안 하고 다 잊고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런 공부 안 하고 세상 편하게 사는 게 오히려 낫다니까. 몇십 년 동안 자기를 막 옥죄면서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걸 공부 안 하고 그냥 세속에 쩔어가지고 울고 웃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 수십 년간을 갖다가 그 안 되는 공부를 잡고는 막 끙끙 알아가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끙끙 앓을 거 제대로 앓잔 말이야. 제대로. 아플려면 제대로 아파가지고 깨끗하게 나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수십 년 동안 계속 잔병을 앓고 있으면 뭐 하겠냐 이거지.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지금 짠단 맛이 나와서 제가 정리한 거를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댓글 보니까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상 스님인지 군종으로 몇십 년, 20년인가 공부하다 있다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아이돌 스타로 떴죠. 아이돌 스님을 떴죠. 스타 플레이로, 스타 스님으로. 저는 사실 법상 스님 그 법문 안 듣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가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도 안 듣습니다. 왜? 뻔하니까. 그래서 저는 안 들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는데 댓글에 보니까 성철 스님의 오매이렴, 동정이렴 이런 것들은 진실이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부터 해가지고 장자부라를 비하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팩트를 일단 받아들이면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도노 점수로서 모든 걸 다 재단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아니까요. 그런데 해오 점수, 법상 스님과 같은 그런 해오 점수에서는 죄송합니다. 법상 스님 혹시 영상 보신다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은 댓글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직접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해오점수 그 레벨에서는 장자불안이 이런 것들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지. 될 수. 쉽게 한마디 헛짓. 거기서 왜 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 입에서는, 그 분상에서는. 진짜로. 해오점수에서는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데 온덩이 가지고 깨닫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덩이 가지고 이 육식을 벗어난 오매이래를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 그 오매이래니 이런 것들이 진실이 아니고 저거저거 하는 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장자부라가 어떻다고 하는데 장자부라 딱 한 일주일만 해보고 이야기를 좀 해. 일주일이라도.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맛을 이야기했죠. 맛을. 짠맛, 단맛. 성철 스님께서 무염식을 했대요. 무염식. 무염식이 뭡니까? 염분기가 없는, 즉 짠맛이 없는 음식을 드셨다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여쭤봤다 그럽니다. 스님 왜 무염식을 합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이 먹는 게 맛있으면 안 되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소금을 간을 하면 음식이 맛있어진다 이 말. 진짜 무염식 저도 안 해봤습니다. 무염식을 해봤자 어떤 경험을 합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막 무위를 쓸다가 먹어봐 이러면 하나 먹어 생고구마 그죠? 대충 그 정도죠. 우리가 무염식이라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 나름 맛은 있죠, 그죠? 약간 고구마 약간 달짝한 맛하고 무의 쌉쓸하면서도 단맛이 싹 섞여 있는 이런 맛. 근데 이제 성 교수님은 무염식을 지금 입적하실 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한참 수행하다가 공부를 하고 이럴 때 왜 무염식을 했을까? 정말로 음식이 맛이 없어야지 적게 먹는다고 해서 하셨을까? 무염식을 하셨을까? 옛날 중국 일화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그 어떤 뭐 에피소드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이렇게 뭐 음식을 먹는데 어느 스님은 뭔가 조그마한 뭐 봉지 같은 데서 꺼내 가지고 이렇게 뭐 사 뿌려가 먹는데 그게 뭔고 싶어 가지고 이제 부탁을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소금을 갖다가 여기 소금이라 얻어 가지고 이거 조금 뿌려 보니까 맛있거든. 맛있거든. 그쵸, 그죠? 간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야들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야, 이 조금만 뿌려드리면 맛있는데 좀 많이 뿌리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소금을 왕창 뿌려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음식을 조지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철 스님께서 무염식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쉽게 말하는 도인들 왜 무염식을 하느냐 하면 이 간이라는 게 있죠. 간을 맞춘다라는 거. 이게 정말 무지무지한 습이거든요. 제 생각에. 뭔가 간이 맞다. 간이 맞다. 우리 식욕을 땡기는. 이게 식욕, 또 뭐 성욕, 수면욕 이런 등등을 했을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한 어떤 욕망일 수 있습니다. 이 식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한 간을 맞춘다. 간이 뭐겠습니까? 간. 우리 온하고 맞추는 거죠. 온이 가장 좋아하는 그걸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질에 따라서 조금 더 짠 게 맞는 게 있고 조금 덜 짠 게 맞는 게 있고 이런데, 하지만 그 공통된 거는 뭐냐면 왜 그렇게 살짝 간을 내가 짜게 먹어야 되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피맛입니다. 피맛. 그러니까 모두가 포유류 같으면은, 그죠? 우리는 인간은 잡식이잖아요.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쪽에 뭐 사자나 이런 그 먹이 사슬의 최상에 있는 포식자 얘들은 다 육식을 하잖아요. 그때 생으로 먹는 피맛. 그게 간이라. 그게 간. 그게 길들여져 있다는, 우리도. 그러니까 간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출발에서 시작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뭐다? 온을 충족시키는 것이. 온이 막 요구하는 걸 갖다가 들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걸 잘라낸 거야. 성교수님, 무염식을 한다라는 게 그거를 잘라내면서 뭐다? 온 이놈을 갖다가 한 칼을 뺀 거지. 어데 지금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무염식으로 온을 한 칼을 뺀 거라. 왜? 돈수의 그 깨달음에서는 온이 완벽하게 공한 자리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놈이 뭐 형체가 남아있든 아니면 이놈이 야료를 부리든 하면은 그거는 완전 도루묵이라.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의 한 방편으로서 그 간이라는 거, 온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걸 갖다가 제거를 하면서 뭐다? 수행의 한 방편으로 온을 갖다가 조복시키는. 그럼 장자부라는 뭐다? 장자부라 역시 수면력이다. 수면력. 엄청나게 강한 거지. 이건 또 온이라는 이게 피지컬, 물리적으로 물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휴식을 필요로 하지. 그러니까 똑같이 무염식과 똑같이 온을 조복시키고 길들이는 그 하나의 수행 방편으로서 즉 뭐다? 엄청나게 쌓아올린.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도 장자부라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깨달음의 그 경지, 온을 갖다가 완전히 조복시킨 그 경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신 그런 경지라고 봐야지. 그게 오후 불행인 겁니다. 부처의 행을 한 거지. 못 깨달아가지고 장자부라로 내가 한번 더 깨달아야지 하고 앉은 게 아니란 말이야. 제발 좀. 그래서 어쨌든 뭐 무염식이든 장자부라든 이런 것들이 모두 온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한 처절한 수행이었다 이거지. 처절한 수행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님이나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장자부라 딱 하고 일주일 동안 무염식 딱 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반야심경. 반야심경이야말로 깨달음의 그 자리를 경험을 한 그대로를 기술한 거단 말이야. 찬물에 풍덩 들어가 보니까 물이 엄청 찹더란 말이야. 찹더란 말이야. 한여름에 제주도 가봤더니만 제주도 가가지고 그 바닷물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시원하더란 말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다니까. 반야심경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그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더라고 쭉 말씀해 놓으신 거거든. 온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 그 다 온개공이죠. 온개공. 그 색수상행식이 공하다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색을 갖다가 대표선수로 내세우고 나머지 이제 수상행식은 너무 길어지니까 뭉뚱그려가지고 해놓은 거니까 핵심은 뭐다? 온개공이다. 온개공. 색수상행식이 완벽하게 공해진 그 자리에서 투득한 깨달음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뒤로부터 쭉 이야기를 해놓은 거지. 그 경계에서는 뭐다? 아니 빛을 신이도 없어. 이건 뭐다? 이런 감각조차도 없어. 이놈이 인지하는 일체 경계도 없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 청정법신의 딱 그 자리고 그거 하나가 된 그 경지라. 그러니까 이놈이 없는데 생사가 어디 있어? 관념으로 뭐 연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합집산으로 흩어지면 없다 이게 아니고 딱 한마디로 온이 딱 개공하기 때문에 생사의 주체인 이 온이란 여성이 본래 보니까 없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사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반야심경에서 쭉 다 이야기해놨지. 앞에 온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 그까지가 전체 딱 주어고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걸 쭉 부연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그 내용이 딱 맞아. 이게 내가 경험한 거네. 여기서 내라는 이야기는 내 온일 수도 있고 내 청정자성일 수도 있어. 그걸 갖고 또 내가 있다라고 말꼬투리 달지 말고 그래 바로 이거네. 이래 해야지 비로소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지가 아니면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망발은 하지 말아야지. 망발은 그게 얼마나 대망어째인데. 아무튼 뭐 계속해서 지켜보고 뭐 진짜 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저도 제 모든 거 다 딱 던져놓고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